할렐루야. 오늘도 역사하실 성부, 성자,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을 해주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 엘림 실레야 우리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 뒤에 히터는 좀 꺼주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대림절 제1주입니다. 대림절은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앞으로 4주 동안 우리가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릴 텐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제1주로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1장 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시작되는데 그때 상황이 어떠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2절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할 때 땅이 혼돈했다라는 거예요. 공허했다. 깜깜했다라는 거예요. 흑암이 가득했다. 그때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은 빛을 비추셔요. 그 어두운 그 천지에 땅에 빛을 비추십니다. 3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다. 4절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첫 번째로 빛을 창조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둠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혼돈함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맨 먼저 빛을 창조하시고 빛을 비추시고 어둠이 환해질 때 빛날 때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셨다. 기뻐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을 지금 말씀으로 말씀하셔요. 그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다. 말씀으로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몸으로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기 전에는 말씀으로 계셨다. 말씀으로.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루아침에 그냥 뚝딱 태어난 게 아니라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오신 것이다라는. 많은 이단들은 자기가 메시아고 자기가 예수다 그래요. 구세주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만이 태초에 계신 분이고 그분이 이렇게 오셨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예수님과 함께 다 지어졌고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태초부터 계셨다. 말씀의 형태로 계셨다. 말씀.
우리가 물도 그렇잖아요. 물이 이렇게 수증기로 올라가 가지고 구름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비로 내려지듯이 예수님도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렇게 오신 것이다. 요한은 그걸 말씀하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것이 빛이다.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던 그 빛처럼 이 땅에 이렇게 오신 것이다. 그리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 그래요. 5절 보면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근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 가지고 이 빛에 대해서 증언했다라. 그 빛이 오신다. 빛이 오신다라고 증언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려 온 자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한이 막 세례를 주고 하니까 저 사람이 빛이 아니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야? 그러나 아니다. 요한은 아니다. 그는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하여 증언하여 온 자다. 빛이 오신다. 요한이 아닌 다른 빛이 오셨다. 참빛이 오셨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이 오셨다. 각 사람에게 그게 비쳤다.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참빛이 왔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참빛이 있다면 거짓빛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오늘날도 이단들이나 이런 사이비에 사람들이 막 몰려가요. 말도 안 되는데 거짓 빛을 쫓아가는 거예요. 참빛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그분만이 참빛이다. 그러면서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참빛이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빛을 몰라보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참빛을 영접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 자,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이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태초부터. 어떤 형태로 계셨냐? 말씀으로 계셨다.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이렇게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 또 그 안에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빛을 몰라보고 그 빛을 거부한다. 그런데 그 빛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라는. 태초에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 오셨을 때 예루살렘은 어두웠어요. 영적으로 암흑기 없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로마의 압제를 받는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빛으로 그 땅에 오신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도 전쟁이 나가지고 어둡지요. 정말 빛 대신 주님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계속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빛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은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지금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목격한 자예요. 그가 맞아. 저분은 빛이야. 저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빛이셔. 그분이 오셨어. 근데 사람들은 그 빛을 몰라보고 거절했어. 그러나 그 빛을 영접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분을 영접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공부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공부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빛이 임하면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그래서 막 공부해가지고 뭐 알려고 하기 이전에 내 마음을 열어서 그분의 빛을 내가 모신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나의 어두운 마음에 주님 빛으로 오시옵소서. 빛으로 오시옵소서. 특히 내가 지금 깜깜해. 그러면 더 빛이신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 빛을 우리가 모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불렀던 실로암 찬양이 그런 고백이잖아요. 가사를 보면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나의 영혼이 어두워서 새벽을 찾아 막 떠났어요.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다. 나는 오직 밤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찬양은 정말 어둠이었던 사람만이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둠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이렇게 빛나게 해주셨어요. 나를 비추셨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어둠에 있던 자들은 자기가 어둠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빛이 임해가지고 어둠이 딱 떠나가는 순간 와, 내가 어둠에 있었었구나 깨닫게 되고 와, 빛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빛으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빛이신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간증들을 들어요.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예수 믿었습니다. 이런 분들 거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신학대학을 가면 예수님 믿게 될까요? 이래요.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더 믿음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학문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건 믿음과는 달라요. 그런데 전혀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어느 순간에 그 마음에 빛이 임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어두운 영혼이 빛으로 바뀌는. 제가 지난주에 예를 들었던 개그우먼 주혜련 집사님 같은 경우 오랫동안 일본의 어떤 타종교에 빠져있던 그가 그 어둠에 있던 그가 하루아침에 빛이 임하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됐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은 빛으로 임하신다라는 거. 무당이었던 사람도 어느 한순간 빛이 임하면 주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것이 기독교의 능력인 것이고 역사인 것이에요.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 중에 올해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 중에 최성경이라는 분이 간증을 했어요. 근데 제목이 뭐냐? 무당을 변화시킨 하나님.
근데 이름은 최성경이에요. 성경. 근데 제목은 무당을 변화시킨 하나님. 그게 제가 들어봤어요. 10분짜리 되더라고요.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13개월 전까지만 해도 무당이었습니다. 13개월 전까지, 1년 전만 해도 저는 어릴 적에 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서 10대 때 교회를 떠났대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고 가위 눌림에 자꾸 빠졌대. 가위가 눌렸고 자꾸 이상한 게 막 보였대. 이상한 게. 자기 영혼이 피폐해지는 게 느꼈고 잠을 자기가 두려웠대요. 잠을 자면 막 자꾸 이상한 게 보이는 거야. 그러다가 그 정도 되면은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로 와야 되는데 어떤 무당을 따라가 가지고 신내림을 받았대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 5천만 원을 다 신내림 받는데 다 줬대. 그리고 하늘신궁이라는 법당을 차려놓고 손님들을 받아 상담해주고 있었대요. 그렇게 무당의 생활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어느 순간에 자기가 몸이 아프더래요. 그 병원에 갔더니 담도암 사기다. 담도암 사기다. 근데 자기가 너무 실망이 되더래. 나는 손님 받고 손님들 상담을 해준다고 하는 사람인데 내 문제도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가족들한테 내가 담도암 사기다 얘기를 하니 내 가족들은 교회를 다닌 것 같아요. 가족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도 주일학교를 다녔지요. 근데 가족들이 외면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더래요. 위로도 해주고 전화도 해주고 또 병원비도 대주고. 그래서 교회가 또 가족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무당을 그만해야 되겠다. 법당을 그가 해체하고 싶은데 그 무당들 사이에서는 이 법당을 함부로 건들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못하겠대. 그래서 교회 다니는 엄마한테, 엄마는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얼마나 참 가슴이 찢어졌겠어요. 저 법당을 좀 해체하고 싶고 나 교회 다니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한테 내가 물어보겠다. 목사님이 가자고 하더래요. 그리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리고 전기 드릴로 가지고 법당을 다 해체했대. 그리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그 사람은 목사님 혹시 죽으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안 죽으셨어.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 빛이신 주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빛이신 주님이 자기를 찾아왔대. 그래가지고 이제 법당을 다 철거하고 이제 교회를 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얘기 듣고 목사님은 법당도 잘 철거해야 되겠다. 그런 담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근데 신기한 건 담도암 사기라 너무 아팠대요. 그런데 교회 가는 날만 되면 몸이 안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 가가지고 막 자기가 기쁘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놀라운 일은 담도암 사기 판정받을 때 3개월 살았다게 돼요. 3개월. 근데 자기가 지금 6개월 이상 살고 있고 이렇게 다니엘 기도에 와가지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와, 얼마나 멋져요. 마지막 그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마지막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전국에 60만 명 이상이 무당으로 있다고 합니다. 무당 여러분, 더 이상 사탄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와, 저는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 그것만큼 확실한 전도가 어디 있어요? 무당이었던 분들이 변화되어 예수님을 전하. 그러니까 빛이신 주님이 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둠에 사로잡히고 마귀에 사로잡혔던 자가 그 빛이신 주님이 임하니까 주님의 자녀가 된 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됐지요. 저는 이러한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설교를 했는데 오늘 두 분이 새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면담하고 가셨는데 그분 그 무당과 같은 그분이 거기 앉아 있었더라고. 자기가 싱가포르 남자랑 결혼해서 싱가포르 가서 살고 있대요. 근데 그 자기 남편의 집에 그런 뭐 법당 같은 이런 거 차려놓고 있던 사람이래. 싱가포르 사람인데 그 집안이 그렇대요. 그런데 그 남편이 어느 순간에 정말 말 그대로 빛이 임했대. 빛이.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 믿겠다고. 그걸 다 철거해 버렸대요. 그래서 자기까지 믿게 됐대. 그래서 자기까지 빛이 임해서 자기까지 주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친정엄마가 중앙하이치에 살고 있는 거예요. 친정엄마 전도하러 온 거예요. 와가지고 근데 친정엄마가 한 30년 전에 교회 다녔고 세례까지 받았대요. 근데 이 친정엄마를 교회 가게 하고 싶다. 어디를 갈까? 그 주변에 교회를 알아보고 뭐 홈페이지 다 검색하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왔었어요. 어제. 우리 전사님들이 그러더라고. 어떤 두 분이 왔는데 예배 시간을 물어보더래. 9시가 있고 11시가 있다. 했더니 9시에 온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자기 얘기를 하고 있더래, 목사님. 그러면서 막 너무 은혜 받아서 갑니다. 우리 어머니 좀 잘 부탁드립니다. 자기는 이제 다음 주면 싱가포르로 갑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이제 장로님께 연결을 시켜드렸어요. 잘 나오실 것 같아. 야, 저는 그래서 참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 저는 이거 이론 설교하려고 여기 쓴 게 아니에요.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섰어요. 빛이신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섰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빛이신 주님 임하시옵소서. 무당에게도 빛이 임하면 변화시켜주고 법당을 차려놓고 있던 사람도 싱가포르 사람도 빛이 임하니까 예수님 믿게 되는데 예수님 믿는다는 우리에게 빛이 없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빛 대신 주님을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내 안에 빛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빛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먼저 내 안에 빛이 아니라 어둠이 가득하다. 그건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교회가 너무 막 어렵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잖아요. 막 제자 훈련도 막 성경 공부 막 여러 가지 많은 걸 하는 건 좋은데 옛날에는 간단했어요. 그냥 빛 대신 주님 임하면은 예수님 믿게 되는 거고 예수님 믿으면 새벽 기도부터 나오는 거고 예배 나오는 거고 봉사하는 거지. 막 열심히 공부가 그렇다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믿은 다음에 해야 돼요. 더 잘 믿기 위해서. 그러나 먼저는 빛이신 주님 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 영혼이 어둡다면 아무리 공부한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만약에 내 영혼이 태초에 그러한 천지창조 때처럼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그 빛 대신 주님을 빨리 모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다 같이 합니다. 빛이신 예수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빛이신 예수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저도 목회자지만 어떤 때는 내가 어두울 때가 느껴져요. 근심 걱정이 가득하고 슬픔이 가득하고 염려가 가득하고 내 안에 어둠이 있구나. 그러면 제가 정말 그래요. 손을 딱 벌리면서 빛 대신 주님 오시옵소서. 빛이신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에 있는 어둠을 물리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에 만약에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가득하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다 같이 한 빛이신 예수여, 우리 가정에 임하시옵소서. 제가 신방을 다녀요. 보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 그러면 창세기 1장 설교합니다. 빛이신 주님 이 가정에 임하시옵소서. 빛이신 주님 이 가정에 임하시옵소서. 빛이신 주님이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하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다 같이 빛이신 예수여, 우리 교회에 임하시옵소서. 빛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이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처럼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가득하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다 빛이신 예수여, 이 민족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같이 합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럼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는 거고, 슬픔 떠나가게 되는 거고, 염려 걱정 떠나가게 되는 거고, 창세기 1장 3절이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빛이 임하는 것이. 저는 오늘 정말 하나님이 그러한 성도를 보내주셔서 또 다른 우리 집사님 남편 한 분도 또 오셨어요. 역시 그분에게도 빛이 필요하고,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빛이 임하고 많은 어둠들이 떠나가고 더 사람들이 빛으로 몰려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탄 추리를 어제도 이렇게 했어요. 또 밖에도 입구에 십자가부터 다 선을 내렸어요. 제가 어제 밤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뭐 화려하진 않지만 여기 옆에 어떤 큰 교회를 제가 지나갈 일을 가보니까 뭐 엄청 화려하더라고. 와, 아주 주눅 들더라고. 그렇지는 않지만 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 추리를 하고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제 빛 대신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빛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어둠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빛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어둠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야. 제가 오늘은 이 찬양을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 듣고 왔어요. 밥 먹으면서, 준비하면서. 그 가사가 그래.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죄악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여,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마음 씻어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한 주간 또 한 달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까지 와서 내 안에 어둠이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빨리 어둠을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안에 빛이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빛이 세상으로 퍼져가기를 원합니다. 내년 우리 교회 표어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근데 우리가 빛이 없으면 어떻게 빛을 발해요? 내가 빛이 임하고 내가 안에 빛이 충만할 때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빛을 발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생각지 않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가득한 나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이 민족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이 세계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빛으로 환히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